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고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큰 복 받으시고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정말 2020년 경자년입니다. 여기 경자씨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경자씨. 경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 네. 우리 원천교회는 아니 계시네. 저희 교회는 계시는데, 그분들만 복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자년은 아시다시피 신쥐의 그 띠의 해입니다. 이 신쥐는 사람하고 유전자가 자그마치 99%가 같대요. 그래서 사람을 인체적으로 어떤 걸 연구를 할 때, 질병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주로 검은 쥐도 아니고 니리끼리한 쥐도 아니고 회색 쥐도 아니고 무슨 쥐 잡아다 가죠? 흰쥐를 잡아다 하는데 유전자가 거의 사람하고 99%. 더더군다나 2020년에는 윤년이 있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 있는 날인데 365일이 아니라 하루가 더 있어. 보너스로 하루를 더 주셔서 366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 경자년에 365일을 축복하옵소서 이러지 말아야 돼요. 며칠이라고요? 366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65일만 평상시처럼 기도했다가는 나머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366일이라고 기도해야 정확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요? 은혜 받을 준비. 제가 우리 원천교회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아주 좋은 교회예요. 예배당 짓기 전에도 제가 왔는데 옛날 그 성전에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새로 지어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더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좋아요. 일단 목사님들은 인물이 좀 괜찮아야 되겠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또 길이가 또 길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또 이 건강하시고 키도 크시고 또 모든 면에 지성적이시고 그 다음에 착하시고. 목사가 딴 거보다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은사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착해야 돼요. 저 목사님 착한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착한 목사님들하고만 교제해요. 너무 세상적으로 그냥 너무 정치 좋아하고 사람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즐거운 거 찾으러 다니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문광원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문 목사님이 나한테 형님처럼 섬기겠다고 하니까 저는 또 아우님처럼 섬겨야죠. 그래서 저희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를 형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게 생각하면 절대 곤란합니다. 저 얼마 안 돼요. 그냥 목사님보다 며칠 더 그냥 빨리 태어났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우리 원천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거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 받아볼까요? 준비됐나요? 예, 우리 은혜 받을 준비가 벌써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일단은 신영규 목사님이 옛날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면 성가대가 잘해야 돼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두 곡을 너무 멋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설교를 그럭저럭 해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에게 매년마다 제가 옆에 분하고 인사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2020년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는 축복이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신년 설교인데 무슨 가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년에 박혔던 가시 안 뽑힌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또 작년에 없던 가시 생길 사람도 있어요. 가시하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러나 가시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픔, 찔림, 상처, 고통, 피,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인격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제가 어느 날 프랑스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프랑스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향수 얘기가 나왔어요. 향수 하면은 어느 나라가 제일 괜찮아요? 프랑스 쪽이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샤 무슨 5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가장 향수를 만들 때 그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는 꽃이 있대요. 그 꽃이 바로 장미라고 하는 꽃이랍니다. 그 장미꽃에서 추출되는 그걸로 말미암아 향수를 만들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도 좋고 그 향기가 너무 진하고 그 향기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다른 꽃들은 진한 향기도 아니고 멀리 나가는 그러한 향기가 아닌데 이 장미꽃만 이걸 가지고 만들면 향기가 그렇게 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진하고 멀리 갈까요? 이렇게 향기가 좋을까 했더니 다른 꽃에 없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지금 가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치껏 대답하시면 돼요. 장미에게는 다른 꽃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가시예요. 그 장미, 그 가지에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가시로 인하여 이 꽃이 더 색깔이 진하고 그리고 향기가 진하고 그 향기가 멀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라고 아십니까? 가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 있죠. 고슴도치. 고슴도치 한 마리에 가시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예, 전라도에서 다니는 그러한 고슴도치하고 경상도에서 다니는 고슴도치하고 사이즈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가시의 숫자도 다른데 보통 몇 개냐 하면은 할 일 없이 세본 사람이 그러는데 5,000개랍니다. 몇 개라고요? 세상에 5,000개의 가시를 가지고 그리고 다녀. 그러다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아주 싸놓은 짐승이 덤벼들면 갑자기 몸을 확 움츠리고 있고 온 가시를 바깥으로 그냥 내보내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아까 가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000개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가시투성인 이 고슴도치가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신 것 같이 대답하네. 사랑을 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고슴도치가 멸종 안 당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컷하고 암컷하고 둘이 만났어요. 수컷의 몸에 가시가 몇 개요? 5,000개. 그럼 암컷의 몸에도 가시가
5,000개. 아니 가시가 5,000개 10,000개의 가시를 이렇게 피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허그를 하고 사랑을 하고 새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번식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5,000개 10,000개의 가시를 가지고도 고슴도치는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고 저들이 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은 가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못생긴 거, 아니면은 게으른 거. 또 따져서 그런 것도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은 술 좋아하는 거, 아니면 저 사람은 항상 가정적이지 않는 거, 뭐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 잠자다가 코 고는 거, 가시 해봐야 몇 개,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꼴보기 싫다고 사랑을 못한다고 하면 고슴도치보다 나은 사람이요, 못한 사람이요? 알긴 또 잘 알아요. 못한 사람이요. 고슴도치는 10,000개의 그러한 가시를 이렇게 비껴가면서도 사랑을 하고 허그를 하고 자식을 낳는데, 2020년에는 우리 남편 봐줍시다. 기껏 가시 있어봐야 5-6개밖에 없는 남편 이쁘게 봅시다. 안에 조금 부족한 거 많아요. 가시 있어봐야 얼마 없어. 아우 저 내 아내는 저 가시 돋쳤어. 아유 저 가시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지 말고 고슴도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내 아내에게 있는 가시는 기껏 해봐야 2개, 3개, 많아야 5개인데 그 사랑을 못 해주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고슴도치보다 나은 삶을 삽시다. 시작. 예, 그럴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은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아픔이 있어요. 그냥 멀쩡하게 웃어. 왜? 웃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웃어.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웃는 게 아니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 지금 다들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니면 개인사를 들여다보면은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가시가 있어. 그런데 이 가시가 과연 나쁠까? 나를 괴롭힐까? 나를 죽일까? 가시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망가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 그 가시를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김집사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그렇게 그 많은 가시가 있어. 다른 문제가 있나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 박군사, 아이고 저 아무개 이집사, 아유 저 가시가 많은 거 보니까 자식이 가시래, 남편이 가시래, 저 집은 물질이 가시래, 저 집은 질병이 가시래. 가시가 많은 거 보니까 문제가 있을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말고 귀 잘림을 당한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왼수 덩어리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연단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온전케 해서 불시험이 그걸 그러기 위해서 오는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너희를 연단하려고 주는 거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어느 때는 물질이 가시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친구가, 이웃이,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가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꼭 필요한데 이제 그 가시의 역할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가시가 주는 그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혹시 방송실 제가 드린 그 첫째로 하는 게 있으면 띄워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하게 한다고요? 뭐가요? 가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 내가 겸손해져.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를요 하기 시작한 게 1979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22살의 전도사가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22살의 전도사가 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신성남 목사와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를 뒤져보면 22살의 전도사가 된 분은 그렇게 두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성역 40주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신학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 그때부터 계산해서 보니까 성역 40주년 이렇게 얘기하면 제 나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머리 굴리는 사람 그 조금 더 유치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22살에 만 22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돼서 작년에 그리니끼니 만 40년 성역 40주년을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 저 하루씩 맡아가지고 기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그때 40년 전의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생기다만 애들. 얘네들 뭐 알아듣는 게 있어. 이제 막 유치원에서 막 올라오네.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화책 읽어야죠. 이솝 우화책도 읽어야죠. 전래 동화집, 세계 뭐 동화집 뭐 이것저것 다 탈무드까지 보죠.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나 봤더니 나르는 새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아유, 저런 새들처럼 나도 하늘을 나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개굴 하면서 나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하늘에서 한번 내려다보고 싶다. 제발 좀 나 한번 좀 날개 좀 누가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가지고는 그냥 자기를 물라고 다리를 물라고 해서 개구리가 그 새 부리를 그 다리를 물었어요. 놓지 말라고 새가. 그러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와, 세상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구나. 멋지다. 그러고 빵 물고 너무 좋아하면서 개구리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밑에서 친구들이 야, 청돌아, 너 거기서 뭐하냐? 내려다 보니까는 친구들이거든요. 말을 하려도 이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고, 야, 너 미쳤냐? 왜 거기 올라가 있어? 빨리 내려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누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줬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청돌이가 뭐라고, 내가 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그 청돌이는 가고 말았습니다. 내가라는 말만 안 했으면 그 청돌이는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그 놈의 내가 소리 나는 바람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먹고 삽니다. 안 도와줍니다. 제가 알아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기적이요? 하나님 없어도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사람을 안 도와줘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내가 하면 떨어집니다. 시작.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아유,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그렇게 이뻐요? 누가 그렇게 관리했어요? 내가. 아이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팽팽하고 건강하고 그 연세에 그렇게 건강하세요? 누가 그렇게 도와줬나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잘하세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부러워요. 누가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번창하게 도와주나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 떨어져요. 2020년에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같이 서들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니, 집사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이렇게 좋은 피부를 주셨다오.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 연세에 뭘 어떻게 해서요? 피트니스 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내가 가려 먹어서 이러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물어보거들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워낙 건강한 체력을 주셔서 모든 영광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아니, 집사님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누가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항상 거래처하고 얘기할 때 아유,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되십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 안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를 돌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있습니다. 제 뒤를 봐주는 분이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청와대하고 관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돌봐주는 분이 누굴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입만 열면 나를 돌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돌봐주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뒤에 백이 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청와대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보다도 더, 그 주인보다도 더 크신 분, 그 주인을 만드신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까?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본문 말씀 7절. 벌써 성경책 닫으신 분? 아무리 열어놔도 식지를 않습니다. 영하 10도 아니라 영하 19도까지 올라가도 성경은 식질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우리 방송실에서 친절하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까? 지극히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너무 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여기 뭐라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요. 집사님 피부가 하나님께 영광, 아유 집사님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 집사님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에. 자만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가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시를 안 준 사람의 특징이 7가지 정도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둘째는 가시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탑을 만드는데, 무슨 탑?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교만 떠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죄를 짓습니다. 왜? 가시가 없다 보니까, 찔림이 없다 보니까 그냥 캐세라 세라 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가시가 없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악을 행하고 악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의 극치에 이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쾌락을 가까이 합니다. 7번째는 가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빼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억지로 가시를 뺄 수가 없다. 조금 더 결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의사가 못 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질병으로 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이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칩니다. 서울대병원 원장이 못 고칩니다. 삼성의료원 원장이 못 고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병이라면은 암센터, 일산에 있는 암센터 병원장이 못 고칩니다. 누가 빼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시는 하나님만이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내가 억지로 못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 이 가시가 빠지느냐? 내가 겸손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존귀를 돌린다면,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시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겸손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5절 말씀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할까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한 것 빼놓고는 다른 거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난 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학벌이 좋고, 내가 돈 수입이 얼마고,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어떠한 내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들, 내 부족한 것은 자랑하고 내놓고 중보기도 부탁할지언정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을 유지하려면 언제든지 이 말씀 기억하세요. 사람을 위하여는 나는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래 똑똑해서 이게 아니고 똑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는.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이 병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치매 안 걸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성 장관, 그 다음에 총장을 지냈던 모 아무개씨, 그렇게 똑똑한 여성이고 똑똑한 활동가였고 똑똑한 교수였고 똑똑한 대학 총장이었지만 그분도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로 내가 지금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암에 안 걸린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걸려서도 치료받아서 건강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평안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냐고 겸손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과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을 부리고 내 멋대로 판단하다가 오는 그러한 고난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빨리 반성하고 그리고 바로 살면, 제대로 살면 그 사람의 고난은 해결이 돼요. 자,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그런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주는 그런 고난인데 가신데 꾹꾹 참고 인내하고 좀 더 참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물리쳐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 가시, 그 고난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런 가시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가시가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시에 찔려봐야 사람들은 겸손함의 그 의미를 알게 돼요. 가시에 찔려봐야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찔림 받기 전에 우리 정신 차립시다. 가시가 오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그 보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실까? 재물로 보상해 주시고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고 생명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때 가시는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요. 겸손해질 때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주세요. 가시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좀 더 깨트려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는 언제까지 있느냐? 겸손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가시는 빠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겸손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높여주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드라큘라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드라큘라도 우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드라큘라가 싫어하는 아줌마가 있어. 주로 아줌마들 목을 하고 그냥 피 빨아먹으려고 드라큘라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는 아저씨가 있대. 드라큘라가 싫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목에 떼낀 아줌마. 목을 안 씻었어. 3일 동안 5일 동안 안 씻은 아줌마를 드라큘라는 가까이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목에 떼낀 아줌마?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에 떼끼어도 사랑하시고, 아니 발바닥에 때가 끼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싫어하실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실까?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자는 거예요. 가시가 그 겸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장애우 딸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와서 제가 간증했듯이 31년 동안 참 행복하게 엄마 아빠에게 정말 멋지게 서로 살다가,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3년 전에 천국 간 우리 큰딸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해를 못 끼쳐요. 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질 않아요. 근데 누가 문제냐 하면은 이런 신체적인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성격 장애자가 문제예요. 멀쩡하게 잘 운전하다가 앞에 사람이 잠깐 끼어들었다고 그냥 앞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내리더니 망치 들고 와가지고는 그냥 협박하고 때린 사람, 이게 뭐예요? 성격 장애자. 이런 인격 장애자들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시가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시를 통해서 내 성격을 건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온전하게 만드시는구나,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파요, 빼주세요, 못 견뎌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장애가 많습니다. 저도 장애우입니다. 성격 장애우고요, 인격 장애우고요, 신앙의 장애우고요. 저는요 장애가 많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청장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장애우 딱지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2급, 1급, 8급 할 텐데 우리를 몰라. 그래서 지금 아직 여러분 집에 배달이 안 옮겨요. 알고 보면 주여 저희들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잘 있다가 그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이웃한테 우욱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있다가 갑자기 우욱 해가지고 봉사하다 말고 때려치고 나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내 신앙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시를 통해서 내 인격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은혜가, 내가 주는 그 모든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도리어 이 온전해진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내 약함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 힘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2020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으로도 회의하고, 도덕적으로 우리도 정말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덕적으로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의 이 아픔을 주님께서 보시었고 내 양심적으로 살게 하시고 양심이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부와 흥부,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놀부와 흥부 노래가 있어요. 첫 번째, 놀부의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내 거다. 네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누구 노래라고요? 놀부 노래.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래. 흥부 노래 아십니까? 내 것도 네 것이요 네 것 네 거다. 내 것 네 것 네 것 네 것 네 것도 네 것 네 것 네 것. 누구 노래라고요? 흥부 노래. 아셨나 모르겠어요. 놀부는 항상 인격적인 장애가 있어. 도덕적인 장애가 있어.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움켜쥐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근데 흥부는 항상 내 것도 형님 거, 내 것도 형수님 거, 내 것도 우리 조카들 거, 내 것도 당신 거. 그래서 베풀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2020년에는 가족들에게 놀부의 역할을 하지 말고 흥부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역 맡으라고요? 옆 사람 인상 차게 보세요. 아무래도 흥부하기는 인상 차이가 별로 안 좋아. 이분은 딱인데, 어디 딱 놀부역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인상을 뵈니까 흥부역입니다. 시작. 인상을 뵈니까 흥부역입니다. 딱 흥부역이에요. 딱 흥부역. 여러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장로님들 뵈니까 장로님들 얼굴도 다 놀부, 그런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흥부역이에요. 2020년에는 좀 더 우리가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온전해지자는 거예요. 무엇이? 인격이. 무엇이? 우리의 모든 도덕성이. 무엇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좀 더 온전해지자는 거예요. 온전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시를 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온전해지면 신앙이 온전해지고 도덕성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빼달라고 안 해도 가시를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19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인격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도덕성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20년에는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하다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오면 내 행위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 미간에 붙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조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인내, 욱하는 거 버리고 인내하는 거, 참는 것을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따라하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그냥 바로 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거. 구비하여, 모자란 것들을 채워서 구비해. 동사무소 가서 뭘 신청하려고 갔더니 뭐 하나가 부족한데요, 완벽하게 구비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인격이 뭔가 구비할 것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뭔가 구비할 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준다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아유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이제 그거 좀 갖출게요. 온전해질게요. 그거 구비할게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구비하고 갖출게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비합시다. 갖춥시다. 온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혼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혼육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저는 참 어렸을 때는 여러모로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약했어요. 정말 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너무 국민학교를,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일찍 들어갔어요. 45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그냥 8살, 9살, 10살, 11살에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아이 세상에 45살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나하고 같은 또래 애하고 서도 요 머리 하나가 작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나보다 2살, 5살, 3살 많은 형들이 나하고 같은 동급생이에요. 얼마나 제가 키가 작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얻어 터지면서 살았죠. 언제나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못 어울렸어요. 애들이 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야야야 생기다만 해, 저리가.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 1번, 2학년 때 1번, 3학년 때 1번, 4학년 때 1번, 6학년 때 1번, 중학교 1, 2, 3학년 1번, 고등학교 1학년 때 1번. 신성남이 키가 작아. 왜? 쟤네들하고 나이 차이가 벌써 3살, 4살 차이인데,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 동갑내기하고 서도 내가 작은데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배놓고 저를 가지고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왜? 딸을 넷이나 낳았는데 얘도 딸이면 나는 죽었다, 시어머니한테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을 해서 황달에 걸려가지고요, 저 갖고 나서 그때부터 누워서, 저 낳을 때까지 누워 계셨대요. 얼굴이 니리끼리하고 눈이 흰자가 없고 노른자만 있고 너리끼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황달에 걸려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먹은 게 없어. 어머니가 안 드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한 종이 되려면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금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금식 훈련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저를 어머니가 딱 낳아서 아들 낳았다고 집에서 신씨 집안에 잔치가 벌려요. 잔치 열렸네, 신씨 집안에 열렸네. 고추를 달고 거기다가 야단법석을 하고 신씨 집안에 드디어 아들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좋아하는 것은 1, 20분 뿐이고 자세히 이 아들을 들여다보니 세상에 뼈에다가 살만 살짝 붙여놓은 생기다만 애가 나왔어. 얘가 며칠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누구나가 들 수 있어. 먹은 게 없어. 왜? 어머니가 먹은 게 없으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 동안 뭘 먹은 게 있겠어요?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요. 잡수신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소젖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유도 어디서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때 미군들이 뭐 쓰던 거 뭐 우유가루 따가지고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젖을 잘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소젖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만나거들랑 조금 2발짝 떨어져서 만나세요. 가까이 오다가 하고 그냥 소젖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갔다가 박을지도 몰라요. 머리로 그냥 막 그냥 그럴지도 몰라요. 아직 저는 사춘기도 안 왔어요. 사춘기 때 한 번도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고 선생님한테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한 번은 사춘기가 온다는데 저 조심하시면 돼요. 언제 그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낳았어요. 딸 넷, 제가 5번째 아들.
그리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얘야 며느라기야, 아들 낳을 줄 알았다. 이제 아들 하나 낳았으니까, 그 딸 넷 낳다가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출출이 아들 낳을 것이다. 힘내라. 그래서 시어머니의 응원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힘을 내서 낳았는데 딸이야. 며느라, 넷 낳다가 아들 낳았는데 한 번쯤이야 걸릴 수 있지, 힘내라 했는데 7번째가 또 딸이야. 며느라, 넷 낳다가 아들 낳았는데 2번 정도에 걸리는 거 그럴 수 있지, 힘내라. 그리고 힘내서 8번째 낳았는데 또 딸이요. 여러분, 이렇게 딸딸이 집안에서 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남자들하고 뭐 전쟁놀이, 칼싸움, 뭐 이렇게 무슨 다마치기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다방군지 무슨 군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님들하고 그냥 마당이 넓으니까 마당에서 까만 고무줄 큰 누나, 셋째 누나 잡아주면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그러다가 그냥 무릎, 배꼽, 가슴, 입, 머리 하면 그 놈이에요. 비 오는 날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마루에서 같이 공깃돌 따먹게 하고, 누나들 학교 갔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인형 옷 갈아입히기, 그거 하면.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여성화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남성적인 그런 맛이 없어요. 지금도요, 저는 저희 집사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마트 가는 거 좋아해요. 뭐 남자들 싫어한다는데, 여보 조금 더 자세히 봐,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제가 다 챙겨요. 여보 냉장고에 두부 오늘 아침에 다 내가 먹었어. 두부만 사가지고 가자. 아, 이번에 또 저기 우리 연휴가 끼고 주일날이 있으니까 주일날 사지 말고 이번에는 세모 사야 되겠다. 콩나물 없던데 나 콩나물국 먹고 싶은데, 여보 저기 참기름이 떨어졌어. 참기름 살림은 제가 다 해요. 왜? 습관이 여성들과 같이. 우리 집에 할머니 계셨죠? 어머니 계셨죠? 누님 넷 있죠? 여동생 셋 있죠? 도합해서 몇이에요? 여자만 9이야. 그러니까 이 9의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칼싸움이 어디 있어요? 총싸움이, 야, 내 총 받아라, 네 총 받아라,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 항상 조용히 인형 옷 갈아입히거나 아니면 저기 마당에 나가서 고무줄 넘기나 아니면 공깃돌 따먹기. 지금도 저희 딸이요, 저하고 공깃돌 따먹기 하면요 한 방에 져요.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요, 어느 날은 새벽까지 둘이 한 적이 있어요. 이 딸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아빠 한 판만 더요, 한 판만 더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를 못 이겨. 왜? 아니 이 평생 동안 한 사람하고 안 해보던 거 딱 올렸는데 한 알만 남았어. 걔는, 저는 올리면 5알이야, 채면 5알이야. 그러니까 30년 내게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다 끝나요. 저는 내성적이었어요. 사람들의 누가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앞에 나와서 1번 누구야? 신성남이 나와. 예, 발표해. 그러면 저 잘 못하겠는데, 얘마 나오라면 나와, 빨리 나와, 발표해. 이거 풀어, 이거 뭐 해? 거시기 가설라문에 아노 네노 니노 네노 해가면서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제가 이제는 적게 있는 숫자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한꺼번에 몇만 명이 앉아있는 자리가 저는 훨씬 더 편하고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연약한 저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연약한 저를 산기도 다니게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고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서 그저 늘 항상 금식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왜 있을까? 고난은 왜 있을까? 나를 죽이려고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요, 작년만 해도 이 캐롤송들이 저작권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안 틀어. 그 곡 하나 틀리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에도 캐롤송이 한 2, 3년 동안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작년에는 해결이 됐어. 해결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사이트에서 막 거기서 주소 담을 수가 있어요. 무슨 캐롤송이든지 그냥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 타생하신 날인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혀인 밤. 이게 싸가지가 없어도 아주 그냥 너무 가볍게 불러.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 산타 할아버지 싫어한다고. 그러고 루돌프 사슴꽃이 사슴코가 어쩌고 하면서 달릴까 말까. 달리려면 달리고 말려면 말 것이지 뭘 달릴까 말까. 완전히 여러분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변질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그 거룩한 밤이 거룩하지도 못하고 더럽고 추잡한 밤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실까? 죄에서 강하라고, 죄를 끊으라고, 세상의 유혹을 끊으라고, 세상의 풍습을 끊으라고, 세상의 사상을 끊으라고, 믿음으로 강해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본문 말씀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가능함이라.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대. 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더 기도하라고. 왜 가시를 주실까? 우리를 좀 더 성령으로 강해지라고. 왜 가시를 주셨을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지라고. 약하면 밥이 된다니까요. 하늘의 새들도 약한 새들은요, 먹이 사슬에 먹이가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여러분이 약한 물고기는 먹이가 돼요. 땅 위에 있는 동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것들은 다 먹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해야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강해야 우리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봐줄 수 있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강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찾을 때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게 돼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다시. 강해야 삽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약하면 죽어요. 요즘 제 교회도 암에 걸린 분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중보기도를 정말 눈물로 합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선생님이고 한 분은 주부인데, 가정주부인데, 두 분 다 나이가 비스름해요. 한 4살 차이밖에 안 돼요. 5살 정도 차이. 그런데 한 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 선생님은 굉장히 강해서 그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해 보이니까. 근데 한 분은 암이라는 얘기를 이번에 근간에 듣고 나서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의사가 아직 정밀 검사해보자고 이게 암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울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요. 암이란 얘기 듣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만사 제껴놓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은 고칠 수가 있다 없다? 고칠 수 있어요. 만들었으니까. 이 마이크 만든 분은요, 이 고장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스피커 만든 분은요, 고장나면은요, 저거 고칠 수가 있어요. 제 자동차 고장나면요,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은요, AS 해줘요.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나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암 걸렸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 4분의 1 중에 4분의 1이 암에 걸렸고 걸릴 확률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3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어떤 생태계 변화로 말미암아 온난화로 말미암아 암뿐만 아니라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라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빨리 가는 것뿐이고 며칠 늦게 가는 것뿐입니다.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요 정도 우리 집사님 사셨으면 20대에도 가는데 갑자기 가는 사람 많은데 요 정도 사셨으면 집사님 며칠 뒤에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드라마 2편 더 보고 가는 거? 아니면 어디 극장에 몇 편 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어떻게 밥 몇 끼 더 먹고 가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지면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모든 병자를 다 주님께서 고쳤지 못 고친 병자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다 낫습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암 하다가 두려워서 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길래 지금 며칠을 제가 일부러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지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잠도 잘 잡니다. 그리고 밥도 잘 먹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암 정도는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그 낙심이에요. 그 담대한 듯한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았어요. 수술 날짜 잡았어요. 며칠 뒤에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 날짜를 잡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게 다른 데보다도 뇌 쪽이니까 이쪽을 그냥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수술하고 또 덮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나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집사님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분이 살아났는데 이분이 자꾸 침체되려고 해서 그분한테 카톡을 보내고 기도를 해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이 또 역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져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자신 있게 지금 용기 있게 내일 모레 수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가 힘든 거 하나님은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가볍게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세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세상적인 망령되고 허탄하고 신화적인 것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연단하라.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몇 번 기도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가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이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빼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너에게는 해결할 것도 있고 그 가시가 너를 충분히 너되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의사가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빼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은요 어느 의사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잠깐 가시로 타치하셨다면 여러분 한국 은행장이 와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로 가시를 주셨다면 판사도 아니 검사도 아니 변호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누가 빼야 된다고요? 누가 빼요? 하나님이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고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 빼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를 통하여 내가 영혼 육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폭풍우도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영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의 역할이 이루어지면 빼달란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빼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은 강해집시다. 가시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가시 때문에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가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내 모든 삶이 겸손으로 온전함으로 강함으로 그냥 가득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